작년 12월 5일 주일 낮 예배에서는 주기도에 관하여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연속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주기도를 잘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도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차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기도에 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의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일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전 9절을 봉독했습니다. 9절,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새 번역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안에 몇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 기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7가지 또는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 측에서는 이것을 통상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늘에 관한 것 3가지, 땅에 관한 것 4가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2번째가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것이 3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관한 것이 3가지고 땅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것이 3번째고, 마지막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4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관한 것이 3가지, 땅에 관한 것이 4가지, 이렇게 7가지로 통상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에서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맞추어서 분류한다, 이렇게 통상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 측에서도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 같은 분은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합니다만은 칼빈을 위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는 6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늘에 관한 것 3가지, 땅에 관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하는 것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이것을 3가지로 이렇게 보아서 우리들이 기원의 내용은, 기원은 6가지다 또는 7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9절은 그 중에 제1기원, 맨 처음에 기원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 기원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요 짤막한 말씀 안에 기독교의 전 복음이, 복음 전체가 이 안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가 깊은 자리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줄로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기독교의 전부가, 복음의 전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놀라웠게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부여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은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집결한 사도신경을 보면은 거기에 12가지 조항 중에서 제1조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신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14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이와 같은 사상이 14곳이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세계보다도 더 그 앞선, 모세보다도 더 앞선 스메르 사람들의 기록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한 기록을 우리들이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방 종교에 있어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이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장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의 사상이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보여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개인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하는 이 아버지라는 말씀 안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받고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어디 나라 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히라보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원문은 헬라어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헬라어를 보통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헬라어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가르쳤다. 그 아람어로 쭉 주기도문을 외워오다가 신약 성경을 쓰게 될 때 이것을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아람어의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다. 오늘날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어로서의 그 주기도문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밝혀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람어의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것, 아바라는 것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그 맨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목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장만한 아이가 아빠, 아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되어서 이제 젖을 떼고 그 다음에 맨 처음 말을 하게 될 때 하는 첫 번째 말이 아바와 이마라고 합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이마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말인데, 이렇게 맨 처음 하는 말이 아바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미로우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 많은 문헌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기도에 관한 많은 문헌들을 특히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다,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 곳도 현재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말로는 아빠, 아람어로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기도에서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저 솔직하게, 친밀하게, 신뢰하고서 어린아이가 그저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러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다, 말씀하듯이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특별히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고 부르라, 아빠라고 부르라, 이렇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저 신뢰하여서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신뢰하는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여기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주기도의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릴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를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주기도를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특별한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한 말씀 안에 이런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이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 이러고 세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원문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은 아버지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름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모든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전적으로 의로우시다. 전적인 절대적인 사랑이시다 하는 이러한 모든 속속을 다 구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 구비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 그랬는데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성과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보기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말하는 말 군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석자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병거나 말,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방어 수단을 의지하나 여기에 있는 시편 기자는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성품, 어떤 성품인가 하면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꼭 구출하신다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러한 성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그러한 뜻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제1기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이와 같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사랑하시다 하는 이 모든 속성이 그대로 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줘야 된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속속을 귀하신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히 여기게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본래 거룩한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즉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는데 그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거룩하게 빛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첫 번째 기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잠깐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 여러 가지 해석이 우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거룩이라는 그 밑바닥에는 구별한다, 격리한다, 다른 것과 이렇게 떼어놓아서 격리한다, 또는 다른 것과 다르다, 상이하다, 이러한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받으시오며,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첫 번째 기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잠깐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 여러 가지 해석이 우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거룩이라는 그 밑바닥에는 구별한다, 격리한다, 다른 것과 이렇게 떼어놓아서 격리한다, 또는 다른 것과 다르다, 상이하다, 이러한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보통 일반적인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일반 사람과는 격리된, 구별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제단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단은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의 일들 보통 세속사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거룩한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됩니다만 특별히 간접적인 예배와 직접적인 예배를 굳이 우리들이 구분한다고 하면 주일날은 일반 보통날과는 구분하여서 이것은 딸로 정하여서 격리시켜서 이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직이라든가 교회는 거룩하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이의 모든 것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한다는 여기에 이 거룩이라는 바탕에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의 것에 돌린다거나 또한 하나님에게 속해서는 안 될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이것을 구분하지 안 하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들이 돌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당연한 이치요 매우 간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깊은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독교인 안에서 몇 퍼센트나 과연 이 많은 현상의 제도적인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정말 하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매우 두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잘못된 것 하나님을 참음해서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없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전능하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들이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은 자리에서의 처녀의 탄생 문제라든가 육체의 부활의 문제라든가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문제 등을
자기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은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자리에서 우리들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하나의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여서 최대의 인간으로 최대의 스승을 우리들이 모신다고 합시다. 그 자체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그러한 자리에만 머물러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하여서 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써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속한다는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문제, 부활한다는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이렇게 여기에 제1기원에서 말씀하는 여기와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서 그 판단에 의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판단으로 좌다 우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고쳐서 취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러한 기도와는 사실의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른 의미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른 자리에서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가 하면은 주기도문의 제1기원을 바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배하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시고 계시는가? 이 역사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배하고 계시는가?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고 그러한 역사를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안에서 영적인 사항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들이 믿어야만 이 주기도문을 바른 자리에서 제1기원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시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깊이 믿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속죄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을 살아있는 사실로서 우리들이 믿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 주기도문을 바른 자세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이것은 뜻이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면 이건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의 영적인 신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산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알맞는 행위와 삶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와 같은 열매다 우리들이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결실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들에게 태어나게 되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선행되어야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도가 바른 자리에서 기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와 같은 첫 번째 이 기원은 신앙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조심할 것은 이 기도의 성경에 있는 전체를 압축하여서 6가지 또는 7가지의 기원으로 여기에 결정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기원 안에서 우리들이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급선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의 것들은 이와 같은 것이 확립되는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순리로 발생하고 순리로 솟아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러한 자리에서 보면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안에는 신앙의 핵이, 신앙의 끝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제1기원 속에 깃들여져 있는 깊은 뜻을 다시금 깨닫고 내용이 없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루타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큰 순교를 당하여 온 것은 주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교파에서는 이 주기도를 너무나 모두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저 줄줄줄줄 뜻은 생각하지 않고 외우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적으로는 주기도를 외우지까지 않는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말이 나오도록 잘못된 이와 같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바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을 바른 자리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 중에 그 첫 번째 제1기원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에서 하여서 이 제1기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제1기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이 제1기원을 몇 번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것을 세라고 하면은 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줄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자리에서 바른 상태에서 올바르게 이 기도를 과연 들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대답은 심히 떨릴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보다 깊은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옵고 원컨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들의 기도, 제1기도, 제1기원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상달되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될 수 없는 깊은 신앙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오매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신앙의 핵이 우리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바른 자세에서 하나님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드는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